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한 주를 열어갈 수 있는 월요일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과 함께 하시면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마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위하다. 날로 더욱 위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위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눈이 보였네. 눈은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위하다. 날로 더욱 위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위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위하다. 날로 더욱 위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위하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은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살아갈 환경 주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조국과 미국 땅에 감사하고 축복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주셔서 지금 이 귀한 하루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의 두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생명과 또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허락하신 아버지 이 땅을 저희들이 감사히 여길 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저희들이 몸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또 그 땅을 위해 깨어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우리가 11월 들어서면서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일날 묵상 본문이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은 한나의 노래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어제 묵상한 본문의 주요 골자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는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노래 이후에 나오는 오늘 읽으신 본문은 그 절대 주권을 지닌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사무엘과 대조되는 그런 인물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엘리 아들들과 사무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리고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먼저 우리가 11절에 어린 사무엘이 부모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 앞에 보내지고 여호와를 섬기게 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갑자기 12절에 이 사무엘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나쁜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한 사무엘의 모습과 이미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 여호와를 섬기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얼마나 행실이 나쁜지 구체적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15절, 16절 보면 기름이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놔라. 그가 너에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날 고기를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내가 기름을 태운 후에 제사를 드린 후에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라. 이렇게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놔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더니 이 소년들의 죄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앞선 13, 14절을 보면 당시 제사를 드리는 관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후에 그 제물의 일부는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들이 취하게 되는데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그 사람들로부터 제물의 일부를 먼저 취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 고기를 삶으면 갈코리로 빼내서 제사장의 물건을 고기를 취하는데 삶기 전에
나는 구운 고기를 먹겠다. 그러니 날고기를 내다라.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제물을 먼저 구별하려는 행동이죠. 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관례대로 여호와께 먼저 제사를 드린 후에 제물을 취하라고 분명히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무시하고 순순히 제물을 내놓지 않으면 억지로 빼앗겠다라는 이 협박성 멘트는 어찌 보면 제사를 드려주는 주체가 제사장이다 보니까 제사장이 굉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도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또 제사를 드리러 오는 백성들을 괴롭혔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제물을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빼앗는다는 것은 이 두 아들들의 모습은 이 백성들보다도 더 영적으로 무지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너무나도 악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걸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제사는요,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으로 보아 화목제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통 번제는 제물을 다 태워버리고요. 속제제와 속건제는 제사장이 모든 제물을 다 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제물의 일부를 지금 달라고 하는 걸 보니까 화목제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이 화목제사를 드릴 때 이 기름은 떼어서 먼저 다 하나님 앞에 태워야 돼요. 그리고 태우고 나서 제사를 드린 후에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게 되어 있던 것이 그 당시 제사의 관습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제사를 통해 남은 고기의 일부가 항상 자신에게 주어졌을 것인데 이 늘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서 주어지는 이 제사장 가족의 특권이 더 이상 감사로 여겨지지 않을 때 그들은 그들의 사명도 잊어버리고 신앙이 변질되고 또 영적 일탈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매일 재물을 취하다 보니까 이젠 좀 더 욕심을 내기 시작하고 자신의 기호와 취향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자신의 욕심이 커지다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의 본질과 엄중함은 온데간데 없고 비본질적인 형식만 남아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것은 알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여호와를 멸시하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익숙하기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사라지고 익숙한 그 영적 생활 속에서 영적 타락과 일탈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후에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사건까지 일으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알듯이 상당히 어린 나이가 아니고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들을 소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나이가 제법 많이 든 사람인데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그 소년들과 이제 어린 사무엘을 대조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지적합니다. 이제 막 여호와의 전에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사무엘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 전의 고인물이라고 할까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일상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중요한 일인지 다시금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주심을 또 건강 주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있습니까? 매주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믿음 주심에 대해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장애물이 아니라 청지기로 불러주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도 홈리와 비나스처럼 여호와를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명 앞에 점점점 세워져가는 본문의 내용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시작하는 사무엘의 모습과 이제껏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그 사명을 점점점 다해가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여러분은 대조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실 당시의 율법을 따르면요, 아론의 후손들은 30세가 되어야만 제사장의 사역을 할 수 있었고요. 적어도 25세 이상이 되어야 성전의 일을 거들면서 일할 수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소년 사무엘이 그 어렸을 때부터 젖된 후에 엘리 제사장 옆에서 일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일하면서 당시에 레위인이 입는 의복의 일종인 이 에봇을 입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더욱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또 선지자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지금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은 상징해주고 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찾아본다면 일단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이 당시에 성인 제사장, 엘리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들도 성인 제사장들이 제대로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이 비록 어리지만 특별히 구별받은 존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가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젖을 떼자마자 사실은 여호와의 전에 헌신됐다는 것은 나실인처럼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엘리 제사장은 여전히 건재하고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어린 사무엘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율법에도 맞지 않는 어린 나이의 사무엘에게 에봇옷을 입히고 또 성전에서 일하게 된 것 자체가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온전치 못한 상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두 자식의 모습을 보아도 자녀를 영적으로 건사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또 그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영적 권위가 떨어져 버린 제사장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율법의 자격에도 맞지 않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사이자 제사장 사무엘을 세워가는 모습, 모든 것이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직분도 있고 또 신앙의 연륜도 있고 내 삶의 주변의 직장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관계의 문제 속에서,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없고 세상적인 기준과 방법, 우리의 욕심, 우리의 야망들만 앞서서 엘리처럼 이미 사명은 점점 기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막바지, 그리고 이제 통일왕국으로 가는 이 과도기에 마지막 사사인 동시에 또 이 선지자로 세워지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영적 그늘과 같은 이제 점점 기울어가는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문, 그의 아들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열어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보며 달려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복된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귀 들어 사용하시는, 우리를 내려놓고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기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저희들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사시대와 같은 그 영적 암흑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세워가시고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준비시켜 가시며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겸비하며 또 지금 저희들
온전하게 좀 세워져가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주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지만 우리를 들어 쓰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버지 거룩한 제자로서 또 이 온 우리를 섬길 수 있는 복음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를 든든히 세워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